우리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복음이 전파됐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안 믿는 사람도 잘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국 간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진리를 거절하고 바깥에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멸망한 이스라엘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let it be, let it go, 그냥 그대로 두라.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듣지 않겠노라. 그들이 진리를 거절했고 그 거절한 태도를 그대로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하며 국가적으로 그러하며 온 인류가 그러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도 변할 의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그러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여기만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십니까? 왜 세상에 가짜가 많고 이단이 많고 거짓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혹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단이 많고 거짓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원하고 인간이 그것을 택하고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쉽게 번역하면 진리를 거절했다요. refuse라는 영어 동사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누가 화해하자고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고의적으로 인상 쓰고 쳐버린 것고 등을 돌린 것과 같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refuse, 거절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불순종하는 모든 순간에 떠올려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성경의 멸망이 한 날, 그날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날이 있기 전까지는 일상이 유지되고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리라. 악인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그 경각간이라는 그 순식간에 일어난 그 날, 그 이전에는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책망을 받고 목이 곧으면, 끝까지 저항하고 거절하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하며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일상이 유지된다고
하나님이 계속 참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우리 시대에 1900년대 무디 기념교회 설교자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불순종 상태에 있다가 돌이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무섭게 자기에게 경고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돌이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하셨는데, 그 무디 기념교회 목사였던 아이언사이드라는 5, 60년대에 한참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2절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게 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이 감동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너가 그러하겠느냐? 경고하십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했던 생각, 너희가 했던 태도, 너희의 삶의 모습, 결정, 말과 행동, 이것이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죄는 자기 파괴라고 그랬죠? 아이언사이드는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경고와 무서움으로 와닿습니다.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그 기회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우리 시대에 가장 복음적이라고 했던 무디 교회의 그 무디 기념교회 목사가 돼서 설교자로서 살게 됩니다.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2025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해진 기회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며 연장된 기회예요. 한 번만 더 참읍시다. 그래서 2025년이라는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주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며 직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무 잘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경우도 있지만 연장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봐라. 마지막 기회란다. 그래서 직분을 또다시 주신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연장된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야지만 전과 다른 결단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적 길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